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서는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로 나오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서 인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자라는 말을 마태가 사용할 때에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와 달리 인자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자라는 표현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그래서 인자 같으니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모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인자는 누구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온 만물을 다 다스릴 권세를 그 분에게 주십니다.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누구냐? 인간이나 혹은 천사나 누구도 그러한 권한을 가지는 이가 없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그 표현되어진 그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본 성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인자라는 말 자체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그 다니엘에서 예언되어지는 인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인자는 또 어떠한 뜻으로 사용되어집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과 같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러한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심판과 관련된 칭호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또 특히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여기서 그 인자라는 말들이 사용될 때 그랬을 때는 좀 심판과 관계된 혹은 그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때 인자란 말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을 경고할 때 그랬을 때 그러한 이제 구절들이 사용이 됐다. 그래서 인자라는 의미 속에서는 그러한 심판의 주의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인자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이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의미 속에서 질문을 던졌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답은 그러한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나 뭐 예레미야나 또는 뭐 엘리야나 뭐 세례 요한이나 그러한 답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오해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은 그 고백 속에 칭찬하셨어요.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가 그 말을 고백을 하긴 했지만 베드로 자신도 사실은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갖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명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그 입술로 나오는 고백은 정답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서 맞춰도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주관식을 찍어 맞히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어쨌든 그러한 고백이 지금 되어졌어요.
그러면 인자라는 부분은 저번 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제 주라는 단어도 한번 찾아봤어요. 주라는 단어. 보통 보면 신약 시대에서 나오는 주라는 단어들은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존칭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 하나님 보통 이렇게 지칭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느냐면 구약에서 나오는 여호와를 대체하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 아도나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도록 그렇게 표기를 아예 해놨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그렇게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란 뜻입니다. 그 주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시대로 번역해 오면은 그것이 주라는 단어가 되는데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주 하나님 해서 하나님 앞에 주를 붙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이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주라는 단어가 함께 묶여집니다. 보통 바울 사도가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로 고백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은혜 받아서 거의 설교 한 장을 넘도록 다 쓰고 그리고 다시 제가 제가 영어 성경이 같이 들어있는 걸 보거든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영어는 잘 못하는데 서로 이렇게 좀 대비해 보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읽는 것을. 그런데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나왔는데 거기서 You are the Messiah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 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유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갖고 다시 원어 성경이 들어있는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she라는 대명사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she라는 대명사가 어떤 거냐면 2인칭 단수, 그러니까 역격은 아니고요. 2인치 단수,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인 거죠.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당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지 맞아요. 그렇게 되어야지 맞는데 주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당신이라는 말도 사실은 존칭어입니다. 그것이 나쁜 어감은 아닌데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 나보다 높은 분들을 이야기할 때 당신이라고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할 때에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주란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한 장을 썼던 것을 싹 지워버렸어요. 열심히 막 몇 시간을 찾아가면서 막 다 써놓고는 그래서 성경은 똑바로 봐야 된다. 제가 열심히 주는 그리스도시에서 주가 중요하다. 이 주에 대해서 아십시오 하고 한참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봤는데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목사님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미있으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에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번역 성경이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는 번역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이렇게 연구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원문을 이렇게 비교하거나 그런 걸 잘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혀 아닌 뜻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물론 설교를 할 때 전체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잘못 전해지면 그 말씀 때문에 오해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설교하면서 한글에 있는 단어, 전혀 이렇게 원문하고 관계없는 단어를 쪼개갖고 막 이것을 설명하면서 마치 새로운 걸 발견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아멘하고 이렇게 저기 어디 있습니까? 요즘 청와대 앞에서 막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섭더라고요. 그 방송에 며칠 전에 한번 나오는데 무슨 이렇게 뉴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나오는데 큰일 나겠더라고요.
혹시라도 또 무슨 나중에 뭐 기독당 뭐 어떤다고 그분 만드는 뭐 이렇게 혹시 당이 나오면 절대 찍지 마십시오. 아, 이것도 안 되나? 예.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정말, 거의 이단이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야, 뭐, 아시죠? 왜 TV에도 나왔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뭐, 하나님한테 경망스러운. 그래갖고 지금 이단 연구하는 그 교수님들이 그 8명인가 7명인가 모여서 지금 선언했잖아요. 그 이단적인 거다. 해명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분류하겠다라고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말한다고 그래서 다 올바른 건 아닙니다. 그분이 막 부강사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것은 순교의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그래갖고 그 80 먹은 노인들이 가서 지금 이렇게 추운데 여기는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저 위에 올라가면 추워요. 예, 제가 추운 게 싫어서 우리 순천에 온 걸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데, 예,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이러다가 얼어 죽으시면 어떡해요? 하고 누가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이러면 숨겨져요. 이러고, 그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은혜 받는다고 막 가서 그러지 마시고, 기도원 같은 데 가실 때도 예, 이 기도원이 가도 되는 데인지 한번 물어도 보시고, 예,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한테도 좀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또 들을 때 어떤 분이 참 은혜가 되더라. 그러면 이 목사님 설교 들어도 되는지 그것도 좀 물어보셔야 돼요, 사실은. 물론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들 뭐 CBS나 또 극동방송 뭐 CTS 이런 데 나오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검증된 부분들이니까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교단들을 초교파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서 은혜 받고 와서 아멘 했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또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틀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우리 가곡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기준이에요. 예, 그렇게 아셔야 되고, 예, 왜냐하면 배울 만큼 배웠거든요. 그래도 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 열심히 성적이 안 나와서 그렇지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 말씀을 듣는 것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검증된 말씀을 듣자. 예, 그렇게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잠시 제가 주라는 단어를 보면서 느꼈던 것을 이렇게 잠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으신 답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본문의 원뜻으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고, 그것이 신약시대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리스도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말은 같이 혼용돼서 예수님 시대에서도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그와 대화 중에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여인이 이야기할 때에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얘기하면서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왜 어떤 분은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용되는 언어가 틀려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좀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어쩔 때 보면 이게 외국어인지 한국어인지 잘 구별이 안 가는, 일본어인지 구별이 안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양파가 어렸을 때 맨날 담아내기 그래서 담아내기가 어디 전라도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저희 집안도 전라도 쪽이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예. 닭광 이런 거. 예. 이게 다 단무지인데, 예. 그런 게 다 이제 일본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에 살다 보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다른 의미다, 그게 아니라 같은 의미고,
그렇죠? 닭간과 단무지는 같은 의미고 담아내기와 양파는 같은 거고, 그렇죠?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있던데, 예, 손톱깎이와 스매끼리 그 아닌가요? 스매끼리? 스지끼리? 몰라요 잘. 예, 어렸을 때 하도 그냥 들었던 그냥 말대로. 자,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서로 같은 뜻인데 서로 다른 이렇게 말로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 메시아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한 직분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이 세 직분에 있어서 기름 부음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사울 왕을 세울 때에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또 사무엘이 사울 왕이 이제 잘못해서 그 왕 대신 새로운 왕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누구에게요? 그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다윗에게 가서 예, 그 뿔 기름통에 담았던 그 기름을 부어서 예, 왕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는 그러한 의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첫째는 왕의 그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냐?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처음 세울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울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들의 머리에 관유를 부으라고 그랬어요. 관유는 여러 가지 이제 기름을 이렇게 향유하고 이런 걸 이렇게 조합합니다. 성경에서 그 뭐뭐를 넣어서 조합하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조합한 그 기름을 아주 이제 귀한 기름인 거죠. 그러니까 그 혼합류를 이렇게 부어서 이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도 기름을 부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 사실은 선지자들은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근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그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붓도록, 그래서 엘리야를 대신하는 선지자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해서 선지자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의미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신가요? 물론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러한 어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하는 그 의미 말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의 가문인가요? 아니에요. 아론의 가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그러면 왕입니까? 아니요. 그 당시의 왕은 헤롯이잖아요. 그래도 다윗의 왕가시잖아요. 족보 안에 왕 안 들어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씨들은 정성은 많다는데, 근데 이 씨도 전주 이 씨라고 다 왕가는 아니잖아요. 그냥 조상 중에 왕이 하나 있는 거지. 예, 적통들만 왕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누가 있습니까? 박혁허세? 뭐 그런 거에서 박 씨도 우리도 왕족이다. 예, 또 왕족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서 한번 어느 왕인지. 예. 뭐 김수로 왕? 뭐 거기도 그거 있고. 뭐 하여튼 왕과 조상들 뒤져보면 왕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왕은 아니에요. 그렇죠? 왕은 그 혈통에 따라 혈통만이 그 왕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왕이라는 제도가 사라졌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선지자십니까? 물론 뭐 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셨지만, 그러나 선지자로서 누가 세우거나 그런 것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맨날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있었어야 돼요. 그것이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 그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것에서 따라 붙는 또 하나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름 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그렇죠?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자,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스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기름 부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성령의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동반된다는 얘기.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동반됨을 통해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막 예언하고 막 성령의 막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잉태할 때부터 성령의 역사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나신 그 자체가 그리스도신 거예요. 성령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마리아와 천사만이 알고 또 요셉은 알겠죠?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눈으로 안 봤으니 증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자,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세례의 의미? 죄 씻음이죠. 죄 씻음. 죄 씻음의 표가 세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무죄하신 분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도 우리의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무죄하신데 그 무죄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죄하셔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저는 감당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어떻게 임하셔요?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까 왕을 세울 때에 그 기름 부음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본문에서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그 세례 의식이 되어졌고 그 물에 부음바 되어 그 뒤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강림이었어요.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 물론 어떤 이제 분들은 그게 왕으로 세워지는 대관식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기름 부음의 한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연관했을 때는 그리스도라는 의미 속에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언제냐고 말할 때는 그가 태어나시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그가 세례 받으신 것,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모습을 또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의 메시아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생각했었어요. 다윗. 왜 다윗을 생각했느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허락되진 않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 갸륵하고 너무 이렇게 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복을 더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씨로 인해서 그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을 그 받은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 왕의 어떤 그 왕위가 바로 그 다음에 솔로몬을 의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계속 가야 되는데 이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죠. 물론 그가 마지막에 잠언이라든가 전도서를 보면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의 행적을 보면 수많은 그 사람들, 나라들과 서로 동맹하면서 부인들을 그렇죠? 엄청난 인원들을 그렇게 데려오고 1000명 막 이렇게 데려오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산당이 막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 뭐가 나옵니까? 막 그 우상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아들 때에 가서 르호보암 때 가서 여로보암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열지파를 빼앗기고 작은 남유다로 남게 되는 원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러한 어떤 이 모습이, 또는 그 후대에 있는 왕들의 모습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받아서 그것을 이웃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내지 못하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 모습이 결국에서는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왕가에서 약속되어진 그 씨, 다윗의 새로운 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과 같은 왕과 같은 메시아를 생각하고. 왜요? 더군다나 지금은 그 나라가 망해서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왕과 같은, 다윗과 같은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재건해갖고 다윗의 잃었던 왕국을 다 찾고, 그리고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 그러한 메시아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단순히 그러면 이 백성들의 모습만 그랬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왕 같은, 그냥 왕으로서 세워질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살로메,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보통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명확한은 아닌데 대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당신하고 친척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당신의 나라 세워지면 오른쪽 왼쪽에다가 좀 세워달라. 우의정 좌의정 세워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총리, 국방부 장관, 법무장관 이렇게 세워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또 나머지 10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 보면 분을 냈다라고 나와요. 분을 냈다.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그들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들인데 왜 그들이 화를 내요? 왜 가서 청탁을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 그렇죠? 그러한 모습 속에
이해됐던 모습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깨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뭐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 제자들조차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예언할 그때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떡을 취하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그 떡 얘기하시나 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왕 같은 메시아. 그러면 또 어떠한 메시아를 생각하느냐? 두 번째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이렇게 예언으로 남깁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자, 모세는 어떠한 선지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내서 가나안으로 진정한 자유를 주셨던 그러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생각한 겁니다. 이제까지 이 로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새롭게 다시 이끌어서 자유한 몸으로 만들어줄 그러한 선지자.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이 메시아의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또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 왕 같은 메시아가 아니면 선지자 같은 메시아.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선지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요구하고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버려진 자들과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나 그런 창기라 이런 사람들과도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오히려 지도자인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지도급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질책하시고 그들을 면박을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죽어야 될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러한 세상적인 왕의 세상적인 어떤 선지자의 어떤 그런 직분이 아닌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죠. 물론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선지자이셔요. 왜요? 왕과 같은 나중에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앞에 그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고 심판해 주러 오실 분명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전하신 분명한 선지자의 직도 감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 당연하게 그 아론의 왕가에서 나오는 것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아론의 자식들 그 후손들로 인해서 입사 반열을 나눠 갖고 그 대제사장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반차를 따라서 하지 않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 이전에 그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바쳤던 멜기세덱, 그 살레망 멜기세덱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렸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제사장, 그러한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이 모든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직함을 다 이루신 직분을 다 이루신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신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라면 기름 부음 받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그냥 와서 어떤 그런 십자가를 지거나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인간이 되어 주셔서, 인간이 되어서 그 모든 구원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 철저하게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인간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이렇게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후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서는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로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우리 신약시대 교회에서 사용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 성탄절을 또 이렇게 성탄 주간이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또 24일, 25일 성탄절이 되고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또 새벽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까지, 손주들까지 다 깨워갖고 그날은 와서 함께 새벽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왜 25일이 빨간 날이냐? 놀라고 빨간 날이 아니라 새벽 예배 드리라고 빨간 날. 왜냐하면 새벽 예배 드리고 직장 갔다가 기절할 뻔했다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기절할 뻔했다는 분들이. 근데 어떡하죠?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또 해야 되는데, 신년 새벽 기도 또 할 때 길게 안 하고 일주일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부터 잠도 많이 자주시고 체력 관리 잘 하셨다가 그 일주일은 좀 잘 지켜서 아이들이 그때 방학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년 때는 또 아이들도 좀 다 깨워서 이렇게 같이 해서 이 자리를 좀 꽉 채우고 같이 기도하면서 새해를 좀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으심을 통하여서 그가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